오늘 본문을 오전과 오후로 좀 나누었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기가 먼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감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은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도록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 속에는 감사가 인색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줄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3절에는 자기가 감사를 하고 12절에는 다른 성도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2장 7절에 가보면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조금 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죠. 또 4장 2절 말씀을 보면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현재는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거기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착고에 매여서 양쪽에 군사 2사람이 지키고 있고 자기 몸은 자유롭지 않은 상태고 그게 한 2년 정도 로마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을 기다리거든요. 황제에게 재판 청원을 해놨는데, 그래서 올 때 이미 그 총독, 베스토 총독이 황제에게 보내는 글도 써서, 그래서 이 사람을 왜 황제에게 보내는지 그런 공식 문서까지 써 주어서 그것까지 와서 지금 네로 황제한테 접수를 해놨는데 2년을 재판을 안 해주는 겁니다. 뭔 감사가 넘치겠어요? 아니 빨리 재판을 해줘야지. 별 제도 하나도 이미 그 문서 보면 죄가 없다는 게 이미 다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황제가 빨리 판결만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연하러 돌아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런 재판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사도행전에서 내가 로마도 버리라 그렇게 얘기한 정도가 아니고,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서를 쓰면서는 여러분들이 나를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좀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로마에 들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이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은데
이미 로마에 오기 전에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총독 때 2년을 살았죠. 묶여 있었어요. 로마에 와서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도 골로새서 이 편지를 쓸 때도 그렇거니와 2년 동안을 거기서 다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감사가 할 마음이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주어진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만한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 소식 들으면서 내가 여러분의 소식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할 줄 아는 신자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넘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믿음에 깨어있는 신앙생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가면서 혹 우리 신앙생활 속에 환경이 주는 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지, 얻어진 것만 가지고 사업을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우리 가정이 뭐 또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사도 바울의 감사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환경적인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보다 신령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활이어야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오늘 바울의 감사를 보면 감사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3절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감사를 올려야 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거느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신앙생활의 틀을 견고하게 닦기 위해서 여러분, 그 3절에 나타나 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았고 올라오셔서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 결과 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성도가 되었구나.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이 말씀 받지 않고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 진리를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계시를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때 우리의 아버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언제부터 예수님의 아버지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아버지와 아드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하고 아들이나 딸이 관계를 생각하면 시간 간격이 있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존재했던 시간과 아들과 딸이 존재했던 시간이 출발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성부 성자는 영원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요한복음 1장 이전부터 1절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계셨고 성부는 아버지시고 성자는 아드님으로 존재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먼저 있고 뒤에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높고 낮음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믿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믿는 거죠. 양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에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거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님이라고 이렇게 주,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큐리오스, 주님이시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님이라는 말은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께 쓰였던 말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이걸 이제 히브리어 여호와 혹은 야훼 뭐 이렇게 네 글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부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모음대로 읽으면 여호와라고 읽혀지잖아요. 여호와, 예호와라고. 그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70인역에 보면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 성경은 창세기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도 여호와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말라기에서 여호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걸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놨다고. 물론 그것을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여호와를 주님이라 불러.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이것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시편 110편 1절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물론 마가복음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12장 36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주께서라고 하는 이것은 시편 110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라는 말은 내 주께 말씀하기라. 그건 이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죠. 다윗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어요. 이걸 이제 70인역이라는 그 헬라어 성경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은 여호와를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길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가 주님이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 있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한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도 주님이시고 예수님도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높고 낮음에 그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도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님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이신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 말고는 더 뛰어난 이름이 없는 거죠. 이런 표현을 쓸 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 위에 가장 존귀한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 모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의 입으로 그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부릅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없는 거죠. 그럴 때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별해서 부르는데도 갈등이 없고 한 구절에서 여호와를 주님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그래도 높고 낮음이 없는 완전한 동등하신 하나님, 그 지식 가지고 그 신앙 바른 고백을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마라나타라고 말해요. 마라나 하면 우리 주님이라는 얘기고 아람어를 번역한 거죠. 그래서 타 하면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아무 갈등이 없어요. 바울의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생활을 해왔죠. 우리 조상들의, 우리 선조들의 기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고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한 거죠. 장독대 물 한 사발 떠놓고 밤새 비비면서 기도해도 정성이야.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만한 정성이 있지만 내용이 없는 거죠. 내가 빌긴 비는데 누구한테 비는지 모르는 거지. 천지신명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천지신명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어디 천지신명이 지식이 있어야지.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도하는 신앙 속에서 자라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믿기 이전에 여호와를 주님으로 불렀던 그 신앙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동등하게 부르면서 신앙생활도 기도도 하는 거죠. 그 지식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기도하고 성령님께도 기도하고 삼위 하나님께 다 기도할 수 있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런데 분명한 지식은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지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또 성경에서 저는 하루속히 성서공회가 이런 것들을 잘 학자들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좀 복원을 시키면 좋겠다는 그쪽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구약의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했을까?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일단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큐리오스를 다 주라고 번역해놓고 신약부터 먼저 번역해놓고 보니까 구약에도 그냥 다 여호와를 없애버리고 주님이라고 부르자. 영어 성경 그래서 한 2권 정도의 영어 성경, ASV하고 그런
그런 것 말고는 다 뭐 NIV도 NASB도 킹 제임스 버전도 전부 다 The Lord라고 번역해요. The Lord. 주님이라고 번역해요. 여호와를.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우수성이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은 다 여호와라고 이렇게 구약에는 여호와 분명하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걸 이제 신약에도 여호와를 가리키는 그런 성경은 여호와라고 번역하면 좋겠죠. 그러면 여호와 신앙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그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마리아의 보호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한다. 그때 주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인 거죠. 금방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고 있어요. 지금 그 사실을 알려주는 주의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인 거죠. 여호와의 사자. 이게 마태복음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있고 22절, 24절 한 16번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이 큐리오스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정확한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여러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큐리에 성부 하나님께 불렸던 그 이름을 예수님께 부르는 거죠. 예수님 당신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사람들이 여호와를 주님으로 불렀던 그 지식과 그 신앙 가지고 내게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가 주님이지 나는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도 주님이시지만 예수님 당신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입술로만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삶으로 내가 너희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 또한 큐리오스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게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하시거나 그럴 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보면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는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막 혼란을 일으키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이게 선명하게 구분인데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가끔 혼동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그 분명히 성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 신앙이,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만한 그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성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고난받으신 주님 할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기쁨이 있어야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동등하게 주님으로 부르는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 누가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셔서 우리는 아무런 갈등이 없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이상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주님이시다.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신앙 고백서 가운데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에서 만들어진 그 신앙 고백서에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거기도 성령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서가 우리의 신앙 고백서로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로스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데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드님이 존재하셨다. 이런 지식을 분명히 가져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4절, 5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4절에 믿음, 사랑, 5절에 가면 소망,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 논리적인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느냐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착고에 매여 있지만 자기가 가르친 제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고로새 교회가 개척되고 그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에바브라가 배운 그대로 믿음을 재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전했어요. 에바브라가 그 복음을 가지고 고로새 교회를 개척했어요.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때 세 가지 분명한 표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사랑, 하나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하고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믿음을 자기에게 믿음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냐? 매달 며칠날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 구원을 받았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도록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거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창세전으로 올라가야 되고 시간적으로 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는 거지 내가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리고 새벽기도를 나와요. 그리고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어야지. 하루도 안 빠지고 잘 읽었어요. 내게 기도 부탁한 사람 누구누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이름 적어놓고 이제 기도까지 했어요. 내가 뭐 가족들에게 나쁘게 한 것도 없고 이웃과 싸운 것도 없고 그래서 한 주간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 주일날 뭐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오는데 막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야. 야, 내가 한 주간 너무 잘 살았어.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런 자격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기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웠던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 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를 어디 두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것이 사실입니다. 뭐, 저나 여러분, 지금 믿음의 뿌리를 다른 데 두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두십시오 한다고 두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출발할 때부터 우리 신앙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없어도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든든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섬기기를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이 고로새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그 골로새 지역과 가까운 데에 있는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나 그런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왜냐하면 골로새 4장에 보면 이 에바브라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역이 있어요.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에바브라가 목회자인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우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이 복음 진리의 말씀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자, 믿음, 사랑. 왜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만한 이유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 사랑할 만한 세상적인 당신이 우리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믿음과 사랑의 근거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소망 때문에 너희가 사랑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개척할 때 거기도 나중에 표징이 나타났잖아요. 나중 그 교회 소식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박해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그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하늘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거. 하나님께서 딱 보관해 두셨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소망을. 고린도서 1장 27절에는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에 가면 당연히 좋은 것들 많이 있겠죠.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모든 것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21장에는 얘기하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했던 거, 배고픔, 질병, 가장 위험스러운 죽음, 위협이 되는 죽음, 그런 것들 때문에 눈물로 범벅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 때문에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배고픔이 없는 곳에 살게 해주시고 아픔이 없는 곳에, 질병의 고통이 없는 곳에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곳에 살게 해주신, 저는 그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없는 아이들처럼 우리 신앙의 수준이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애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엄마나 아빠가 바깥에 나가서 들어올 때 아이를 위해서 과자 하나라도 무슨 선물이라도 하나 들고 오는 거. 나중에 영특한 아이들은 아빠 엄마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딱 들어오면 손을 보는 거, 손을. 예. 그리고 그거 받아가지고 빨리 뺏어서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아빠가 엄마는 아무 관심 없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산다는 것, 그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고난을 다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실 거죠.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은 뭐냐면 누가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우리 사는 날 동안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도 그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 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당 건물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영국의 어마어마한 왕의 권력과 왕의 재산을 가지고 여기저기 많은 금으로 치장한 그런 교회당도 이제는 신도가 없어서 정기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교회가 쇠퇴하기도 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냐고.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건물이 없어도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서로 사랑하고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 새송교회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몇 사람만 요 앞에 여기 딱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날도 올 수 있겠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누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영국에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도 있지만 지금도 젊은이들로 왕성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쇠퇴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언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회복될지 모르는 낙심되는 상황이 와도 그때 살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 그대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소망 든든히 붙들고 주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죠. 우리 늙은이들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살아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골로새 교회에 전파된 복음의 진리 때문에 이 교회가 그 진리를 든든히 붙들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됐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도란노에서 교회 일꾼들을 가르치고 할 때 에바브라가 거기서 배웠습니다. 적어도 3,000시간은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가서 교회를 개척했죠. 어떤 교회를 세웁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그 교회 가운데 선명한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이 어디죠?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할 때 역시 거기서 양육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든든히 붙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당연히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그걸 가르쳤겠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고로새 교회를 섬기면서 그와 같은 동일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설명하고 그 왕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 새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고, 당연히 믿음, 소망, 사랑이 균형이 잡힌 든든한 교회여야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지식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식과 은사, 사랑, 믿음, 이 모든 것이 균형 잡힌 교회.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목사와 성도가 성경 한 권 속에 들어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쓰고 우리의 돈도 쓰고 우리의 에너지도 써야죠.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믿음과 사랑이 있는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텔레비전에 보면 이런 광고 잠깐 지나가는 제가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도 사라지고 지금 직장도 잃어버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고 하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런 게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 사라졌는데 있는 게 있어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비록 그런 분들이 말하는 그 희망과는 다른 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희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섬김과 사랑이 주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역사를 다른 지역에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재생산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